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샬롬, 12월 28일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왜냐?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어떤 선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받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내 행위나 내 어떤 노력이 단 하나도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니까요, 이신칭의를 증거하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니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게 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편하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는 게 편해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면은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합당하기 때문에 복음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의를 얻는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나 이번에나 똑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안전한 일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 한 번 들었다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복음에 내가 한 번 들었다고 하여서 그 복음이 바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하여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롭지만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런저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 나의 육체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나의 믿음의 어떤 행위 때문에 라고 말했더니 바울이 말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조건으로 따지면 만약에 내가 조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미 조건으로는 뭐 어디 비할 데 없다. 너무 좋다. 이거 얘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보세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할 정도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 율법적인 삶을 사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조건들 다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실은 옛날엔 그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나의 그 육체의 행위들 나의 신앙 생활의 어떤 행위들이 유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것이 해가 되더라. 게다가 그것이 내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어디에 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했더니 그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더라. 가치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은,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알았더니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은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힘으로, 사람은 의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발견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대충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그냥 뭐 안 해도 되는 건가? 대충 해도 되는 건가? 아니죠. 오히려 더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하나님이 완성으로 알려주셨으니 그 관계를 설정해 주셨으니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과거에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
앞으로 할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고 또한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보다는 내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 그리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소명, 사명, 어떤 소명이었죠?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소명이었고 복음 전파의 소명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는 그의 결심이 있어요. 다시 봅시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13절에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이것은 과거의 일을 그냥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과거에는 어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소명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어떤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의는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 그 이후에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믿음으로 주신 구원 이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심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열심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의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아시죠? 제가 어제 TV 프로를 보다가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되시는 손웅정 그 아버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 훌륭한 선수니까 이런저런 상을 많이 받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올 때 그 받아온 상을 다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온대요.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어떻게 더 좋은 선수가 되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 거기에서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면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을 다하여 사는 인생, 최선과 열심과 충성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십시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다 말한 바울을 봅니다. 바울에 비하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인데도 저는 왜 이리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미련을 갖는 조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하늘의 영광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